이제 로마서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7장, 8장, 9장을 우리 한번 훑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9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7, 8장, 9장을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인가? 불공평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공평하거나 불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허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였죠. 한 나라에도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만든 그 토기에 대해서 토기가 절대로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왜 말을 해야 되는가? 왜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이 네 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해답을 오늘 30절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30절,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이 좀 초월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었고 율법이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언약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고 조상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말을 합니까?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육체로는 무엇이냐? 이방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 이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그들은 역임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저주를 퍼부었던 민족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밖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때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없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 이방인들은 결국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율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본 일도 없고 말씀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 조상 가운데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 가운데도 없고 우리 조상 가운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사인이에요. 계약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몸에 사인을 하나 주신 거죠. 그것이 할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서약서가 있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할 때에 언약을 맺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 그 사인을 칭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몸에 취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다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할례가 있습니까? 서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입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그 말을 나옵니다. 하나님 의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다? 의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의의가 무엇으로부터 나타났다? 믿음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의의를 얻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나는 무엇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들은 살을 부불 떨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돈 내고 구원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한 명 나옵니다. 라합은 여러분 율법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로부터 들었던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느냐? 상천하지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라합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라합이 행한 행위로서 무슨 구원을 얻겠습니까? 기생이 하는 행함으로써 무슨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들었던 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행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하늘과 땅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소문을 내가 믿겠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복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민족적으로도 택함을 받아서 어떤 나라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최고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언약을 맺었으니 무슨 사인이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사인이 있죠, 내 몸에. 그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더군다나 임마누엘의 상징,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약의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의 지성소를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은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실패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역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그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32절을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까지 그들은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전적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주제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로마서 4장을 딱 가보면요, 한 사람을 딱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딱 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것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한 과정으로서 흠 많고 허물 많은 보통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신 겁니다. 택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계보로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국가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왕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의 찬란했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는 이 다윗의 영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까?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뭐 잘나서 누가 남을 우리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만들어 가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인간에게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영생도 의미가 없는 말이죠. 인간에게서 구원과 영생이 나오지 않는데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살면 그만이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 스스로 구원을 얻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절대로 사람 스스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뒤집는 혁명가가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들 또한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데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로프를 하나 던졌어요. 그럼 로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죠? 받아야 살죠. 근데 빠져있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저 로프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다 죽는 거죠. 제가 수련회 갔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뛰어드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딱 잡고 내려가고 한 대 딱 치고 딱 잡고 내려와가지고 저를 살려냈습니다. 제가 그분이 왜 저를 물에서 빠졌을 때 구원해낼 때 때렸겠습니까? 그 사람을 막 누르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때리는 거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 하면 팍 때리고 나를 딱 그려서 인공호흡에서 살려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럼 내가 여기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에 빠졌으면요, 로프가 오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나를 건져내는 그런 로프구나. 그걸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로프를 던져주실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고민하면요, 한 방 맞습니다. 한 방 맞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로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줄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 언제 던져지고 있습니까?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로프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줄은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구원의 줄이 나를 위해서 던져지는 그런 구원의 줄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딱 읽다가 힘든 말씀 패스입니다. 요즘 우리 이사야 말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새벽에 힘들게 왔는데 복 받습니다. 잘 사십시오. 이런 말 하면 좋은데 맨날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받아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로프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줄이 나를 위해 던져주리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거나 싫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잡게 되면 내가 의로서 의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프가, 그 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구원의 줄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의 구원의 줄을 내가 잡으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의 줄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줄을 준 분에게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해주신 그분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형님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끼리는 서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주신 그분에게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나는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뽐낼 수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누구에게 약속을 허락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구원의 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 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니 이방인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가난했습니다. 구원에 목말랐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구원의 줄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 자식도 지식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 보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유했던 수많은 종교적인 혜택과 전통을 하나님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이란 말이 나오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도 그냥 통곡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울부짖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아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거룩하게 울부짖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은혜 받을 때가 1992년입니다. 1992년에 경배야 찬양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배야 찬양을 가면요, 한 번 집회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집회를 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는 시간이 한 3시간 20분 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요. 손 아파서 내리면 자꾸 들라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 드는 게 율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 들면 이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변에 있던 분들이 손 드는 각도를 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손을 들면 은혜스럽게 손을 드는가?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좀 없어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손의 각도를 보니까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손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구원 얻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손을 든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은 행위입니까? 금식하는 것 얼마나 좋은 행위입니까?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얼마나 좋은 행위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나와 같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날만 되면 율법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암송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을 때도 소금 9개는 넣고 하나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향수를 뿌릴 때도 9번 향수 뿌리면 하나는 한 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고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이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3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단어로 요약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딪힐 돌이라는 말입니다. 부딪힐 돌.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것입니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것은 너무나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돌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에 부딪혀 보았습니까? 돌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돌멩이를 차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예배에 잘 출석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종교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절대로 내가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를 얻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복음이 나의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거든요.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원의 줄을 던져주시고 그 줄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믿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게 됐냐면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리스 사람이고 헬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들이 옛날의 율법적 전통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도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의석상에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방인.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하노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물질을 내가 물건을 내려줘서 그거 먹으라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 율법에 다 금하는 거였거든요. 벌레 이런 거니까요. 나 못 먹겠습니다 이랬더니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느냐. 그 환상이 딱 없어지는 순간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절대 성령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서 고넬료를 비롯한 고넬료의 집안과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똑똑히 목도했거든요.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할례 때문에, 율법의 전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 결론이 오늘까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공예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위로 나가는 것은 내가 돌을 차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돌을 차면 찰수록 내가 아픕니다. 편안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성경을 아침마다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가 있었는데 그 하루 성경을 읽으려다가 뭐 좀 급하게 하다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찝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을 읽지 않은 그날 하필이면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자 이분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안에서 사고 났다? 성경 안 읽어서 사고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이 부딪힌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에게 올무화가 되고 부딪힌 돌이 되어진다고 하면 행위를 의지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돌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돌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종교적 전통이 아니고 종교적 관습과 행위가 아니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을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에 빠졌는데 구원의 로프를 던져주신 그 은혜의 순간을 절대 잊어먹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은혜는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공의와 판단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얼굴이 사라집니다.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걸림돌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3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시온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에 둔 이 걸림돌에 절대 넘어지지 말고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단코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9장의 결론입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는 항상 부끄러움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더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안 된다.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에까지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빚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자꾸 빚어가시면 됩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내가 조금 뭐 하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팽겨져 버리고 됐다, 너는 다시는 내 자녀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홈페이지 있잖아요. 유튜브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서상진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성경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셔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찬양합니다.